저희가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자랑의 말을 하는데 근거도 없고 거짓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 자기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들어보니까는 저 사람 따라가고 믿으면은 뭔가 좀 얻을 것 같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거도 없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겨우 피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또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유혹을 받아갖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초신자들. 금방 믿기 시작. 가장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금방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금방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는데 무엇을 유혹을 하냐면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취약 지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이 있다. 육체의 정욕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즐거움을 취하는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취약점은 음란의 육체 정욕입니다.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취약점인지 잘 알고 그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걸 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또 음란한 정욕들을 갖다가 무기로 삼아갖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냐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구의 사절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내가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서 함으로써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쉽게 토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조그만 자랑할 것만 있어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다 그게 욕망이거든요. 욕망. 자식들이 잘 된 거 조그만 잘 돼도 과장해서 하고 싶어하고, 내가 사회에서 조그만 출세해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그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게 말의 실수입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말에 허탄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탄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은 그 초신자들 또 아니면은 그 구실러서 이방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 대상들 갖다가 저희에게 한다는 거. 저희에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짓 선생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근데 그 자유를 갖다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남한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엄청 많잖아. 또 거룩하게 살라고 하잖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 그건 자유가 아니야. 내가 참 자유를 줄게. 그 자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게 자유야. 그러한 말로 부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자유를 주겠다. 근데 그 자유가 뭐냐? 소위 말하는 방종입니다. 멋대로 사는 것.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참 자유인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를 따라와. 그렇게 구실르는 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행실입니다. 요즘에도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교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축복신앙이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가깝게 따라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 의심에서 자유가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돈을 주고 너의 병 고쳐주고 너한테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축복신앙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짓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그런 것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안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What has Christ done for you? 여기에 대한 질문을 쳐야 됩니다. 그 질문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너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면은 잘되게 해준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눠서 첫 번째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생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믿기로 삼는 거는 육체 정의고 물질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부자 될 것도 같고 세상에 출세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는데 무엇을 해왔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What has Christ done
in you. 예수 그리스도가 네 내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야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뀌었느냐. 돈에 대한 관념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 바뀌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내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안 받은 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데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 믿는 건지, 먼저 그것이 안 되면은요 이단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왔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바꿨느냐. 내 외적인 친절함이나 외적인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바꿨느냐가 두 번째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겁니다. 그거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자신 있게 해놓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알고 믿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꿨는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삶, 근본적인 나를 바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안 받은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유는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변화받아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유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를 준다, 네 멋대로 사는 거다, 이걸 갖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사는 거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은 멸망의 종이에요. 왜? 자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멸망의 종인데, 자기는 멸망의 종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죄의 종이 돼갖고 멸망의 종이 됐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딱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핵심을 알면서 두 번째,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예 모르면은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 근데 알고 나니까 괴로운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모르면은 죄책감이 안 들어. 근데 복음의 진수가 이건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서 그렇게 못 살면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얽매이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적인 참된 변화가 없으면은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 그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겁니다.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주 사소한 시험이 들면 집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가서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고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보고 교회 숫자 그 문제가 아니라 또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 보고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밉던 곱던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해야 돼요. 물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근데 사명입니다. 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일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가 가서 찾아야 돼요. 그 22절에 나옵니다. 참소땀에 이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가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다가 툭 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면 죄의 삶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기름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까? 딴 사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같이. 우리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인데 교회 나오다가 실족해하고 못 나온 사람하고 잘됐다. 그 사람 아주 말썽 많았는데 잘됐다. 그렇게 해서 있을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하지 않은 여기지 않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개가 토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이게요.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가 먹다 토했다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거부감 안 들죠?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우리 잠언 26장 11절 한번 봅시다. 잠언 26장 11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얘기해도 심한 게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거를 말할 적에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6장 11절. 우리 찾으셨나요?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장 11절 찾아서 다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먹느니라.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요. 죄로 돌아가는 건데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정말 더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알고 그냥 믿는 척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나와서 믿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거는 뭐냐면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또 더러운 곳에 또 다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개가 먹다가 토해놓고 다시 먹다가 똑같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이 쓴 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축복신앙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축복이 안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병이 안 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복신앙의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또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 그럼 다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적인 완벽한 내적인 변화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 봤어요. 솔직히 한번 이렇게 그 계산 쉽게 옆에 있는 소망교회 한번 봅시다. 소망교회에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핵심을 잘 깨닫고 심았고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해서 행한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안 믿을 때와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새벽 예배를 항상 그래요. 10%? 그거 굉장히 많은 거야. 30%? 엄청 많은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막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럼 귀한 게 아니죠. 귀하다는 건 뭡니까? 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귀한 건 흔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흔한 거는요, 귀하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건데 구원도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귀한 만큼 쉽지 않은 건가를 갖다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볼 적에 어떤 때는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 없으면 목회 헛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그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죄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시험 들면은 쉬었다가 나왔다, 쉬었다 나왔다, 쉬었다 나왔다.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도요 더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악한 자식들아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면 저도 죄이니까 저 자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면요 제가 강단에 설 자격도 없고 말씀 전할 자격도 하나도 없어요. 나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갖고 칭의를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심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내가 잘나고 죄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한테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답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무조건 그냥 전하지 말고 여러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갖다가 아는 걸 갖다가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냥 미신 믿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그 핵심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반복된 삶 살지 마세요. 이제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칭의를 받으면은 참으로 칭의 받았으면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은 칭의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끝나면 영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은 매일 성화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결과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귀한 구원, 그 값진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한 비밀을 알면은요, 그 모든 걸 팔아서 땅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바쳐가지고 그 비밀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내가 구원받은 거 한번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성화되어 나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하시고 자꾸 반복된 삶 살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